오늘은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우리의 외로움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2015년에 발표된 어느 논문에 의하면요, 외로움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조사를 했는데요,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의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발표된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심각한 거죠. 외로움이라는 게. 2019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한 열흘 동안 서울연구원이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19세에서 69세 사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로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시민 중에 54% 이상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근데 살펴보면 더 심각해요. 50대가 가장 많은 외로움을 겪는데요. 63.8%가 가족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가 40대인 사람들 57.8%가 가족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시민 51%의 사람들이 가족을 제외한 사회에서의 사람들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하는 30대 사람들이 57.8%가 사회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은 가족 관계보다는 사회 활동 속에서 외로움에 처해 있고,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가족 관계에서 외로움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일생 중에 외로움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10명 중에 6명이 외로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예요. 10명 중 6명.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떠한 부족함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 것을 묘사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 후에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31절 말씀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오늘 본문은 창조 제6일에 있었던 일을 좀 더 심도 깊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장 31절에 요약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제6일에 채워주셨던 걸까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사람이 혼자 산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7절에 보면 생기를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인데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물은 19절에 보면은 흙으로 만드셨다는 말씀만 하시잖아요. 흙으로 만드셔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생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생기라고 하는 이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랑 확실히 차이가 난 거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 단지 살아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식물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들 여러분들도 뭐 다인이나 수민이 뭐 성결이 나이 때는 우리들도 다들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들은 하나를 배우면 두 개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 외우고 있는데 저 아직까지 이 세 사도신경이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전 사도신경을 자꾸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 이제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뭐더라 막 이러면서 영화도 이제 저는 자주 보는데 몇 개를 시청하고 나면은 나중에 줄거리 기억해내려고 할 때 주인공이 같은 사람이면 막 헷갈려요. 이병헌이 아까 저 사람이 아니었는데 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는 아담이 뭐라고 부르는지 보려고 그 동물들을 이끌어서 이제 이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구경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아담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안 헷갈리고 말이에요. 게다가 15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혼자 맡아서 돌볼 정도로 육체적으로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도래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능력의 소유자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인간의 모습은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으니까 아담은 그 맡은 일에 충실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동물 이름도 하나씩 다 지어주고. 그런데 아담이 보기에 대단히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암수 짝이 있는데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다 쌍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짝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기 혼자인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게 나중에 나타납니다. 자기 혼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는 아담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대단히 충실하게 하고 있잖아요.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40대 이후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하고 혹은 가족들하고 시간 많이 못 보낸 것. 일하느라고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시간 많이 못 보낸 것. 그러니까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일에 미쳐서 애 크는 것도 못 보고 이렇게 살아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한국 직장인들한테 뭐 서로 대화하다가 니네 자녀들 많이 컸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내 가슴 정도 올 걸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한 이 정도 될 걸. 애 잠잘 때만 봐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겪고 나면은 외로움이라는 것이 불현듯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보통 아빠만 왕따잖아요. 직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정서적으로 뭐 나눌 시간들이 잘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은 머리가 굳어져가지고 새로운 거, 뭐 다양한 거에 대한 그 배우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적응하는 게 대단한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이해 충돌도 생기고 뭐 갈등 생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사정, 내 마음, 아픔 알아주는 사람은 진짜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우리 중년 이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바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 찾기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외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시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갈비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살로 메우시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듭니다. 그 이름이 이제 3장에 가면 하와라고 나오죠. 혹은 이브로. 그러니까 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런데 23절에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거기에 이는 이라고 말이 되어 있는 이 짧은 한 단어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이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는 이라고 했을 때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동안에 자신에게 딱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은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는 이 장소, 이 시간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은이라고 함으로써 이때까지 찾았는데 이제야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세 번역에 번역된 것처럼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이름을 지어주는 동안에 자기 혼자 딱 맞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짝을 아담이 찾고 있던 그 짝을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 이렇게 이제 세 번역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뭐 흔히 이 말은 여성이 남성보다 좀 열등해서 남성을 이렇게 섬기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분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더 월등하신 분이 열등한 우리를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돕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의 의미는 어떠한 거냐면요. 남자의 부족을 채워주는 여자 혹은 여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라는 거죠. 상대의 부족을 메워줄 수 있는 짝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존재의 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결혼이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24절에 이 명제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어떠한 거라는 거예요. 결혼이 한 몸에서 시작해서 한 몸으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고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한 몸이었던 거예요. 아담의 갈비배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한 몸으로 시작해서 다시 한 몸으로 맺어진 것이 결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의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관심이 우리의 외로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왜 외롭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착취나 이용당할 것 같은 두려움을 얘기할 때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적에게 패배했을 때, 패배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이 나의 약점, 패배한 것 때문에 나의 약점을 착취하고 악용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할 때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부끄러움 혹은 두려움뿐만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둘 사이 감정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벌거벗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숨었나이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에도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사이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둘 사이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가장 친밀한 사이다라는 것을 이 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로움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신데 왜 어떻게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로움을 가장 잘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1998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4년 전이죠. 24년 전에 소라랑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에 저희가 도착한 도시는 대단히 시골 동네에 있습니다. 옥수수밭하고 감자밭만 보이는 네브라스카 주로 제가 석사학위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 소라가 대단히 외로워했었어요. 학생 비자 가진 그 사람의 배우자, 그러니까 F2 비자를 가진 사람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해줬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만 일주일에 몇 번, 그 스트리프트 스토어, 뭐 중고 옷 팔던 가게 자원봉사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라가 그 당시 때 가장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저를 따라서 뭐 책 보기도 하고 성경도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하루는 지나가던 한 미국 여학생이 소라에게 말을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동안 그 자매와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외로움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시고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들어주신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제 모든 관계가 깨어짐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외로움인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외로움이 없어야 될 아담이 외로움을 혼자가 있으면 외로움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줘서 외로움을 없애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모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잖아요. 결국 그것은 이제 죄의 문제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관계에 죄가 개입이 되어서 그 관계에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외로움을 누가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홀로 가셔야 되었습니다. 3년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같이 다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말 그대로 혼자 고난을 감당하셔야 되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십자가 저 영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잠들었잖아요.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홀로 감당하셔야 돼서요.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시키셨고 나아가서 이웃과 틀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원수와도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을 둘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을 홀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외로움을 감당해야 될 것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아담과 아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몸에서 출발해서 한 몸으로 결혼했잖아요. 우리 인간도 원래 하나님에게서 출발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수님 요셉에게서 태어났고 요셉 쭉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영어 성경에는 아담을 누구라고 표현하죠? The Son of God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에서 출발해서 한 몸으로 결혼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서 한 몸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회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로움을 없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외로움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에덴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강들의 근원입니다. 게다가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 사이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부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서 예수님께 데려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돕는 배필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이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회복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체들과 함께 그 연합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물론 완전한 연합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연합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이웃과의 그리스도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그 연합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 혹은 외로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가 그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몸을 이루려고 애쓰라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미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한 몸을 이루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미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뉘어질 수 없는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보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지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교회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도와줘서 한 몸을 만들자가 아니고 이미 한 몸인 거예요.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몸. 그러니까 지체가 외로움에 잠겨 있을 때에 함께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알아가기 그룹 모임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인 것, 한 가족임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룹 구성원들 간에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탄에게 패배해서 갖게 된 모든 부끄러움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없애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이의 친밀함뿐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2장에서 특이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는 담긴 의미가 있잖아요. 저희 가정도 다니엘을 부를 때는 귀염둥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도 거기에는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계시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계시된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얘기할 때 그때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아담하고 언약을 했잖아요. 생명나무는 뭐 괜찮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다른 동산의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되지만 그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언약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언약 상대자로서 너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2장 3절까지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어를 배웠었습니다. 지난주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말은 창조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쓰여졌다라고 했잖아요. 그 찬란함을 어떻게 한 단어로 단수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복수라는 단어를 써서 엘로힘으로 창조주인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놀라운 창조주인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언약의 상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의 상대자라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라는 뜻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함을 이미 이루어진 것, 이 친밀함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과 누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곧 다른 지체들과도 한 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궁궐에서 천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희들 각 사람에게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하게 저희들 자녀들에게 그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줬는 언약의 상대자를 찾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 새 언약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